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도 다 아마 행복을 원하실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참 다양한 행위들을 하고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중매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갖지 않아서, 이곳에 오지 않아서 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그리고 대중매체들은 또 기업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도록 만들죠. 그런데 그 수많은 행위와 활동들,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행복을 발견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쾌락 적응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쾌락 적응? 특정한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것이 반복될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 행위들, 경험을 하는데 그것들은 반복이 될수록 우리에게 쾌락이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이 연구는 쾌락 적응 현상에 예외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 이 기쁨은, 이 행복감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이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5일 동안 매일 $5씩 주고 매번 똑같은 곳에 돈을 쓰게 했습니다. $5씩을. 그런데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을 위해 쓰게 했고 어떤 학생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자신의 돈을 어디에 썼으며 그때 행복감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점수를 매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 참가자 96명이 데이터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분명한 패턴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은 5일 동안 조금씩 행복감이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행복감의 감소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502명에게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502명을 모아놓고 10라운드에 걸쳐서 단어 퍼즐 게임을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1라운드당 5센트씩을 지급을 하면서 이 돈을 자신이 가져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자선단체 기부를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참가자들이 돈을 받을 때마다 마치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행복감을 느꼈다 그래요. 돈을 받을 때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가진 사람들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행복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래요. 반면에 그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행복감의 횟수가 거듭되어도 거의 감소하지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집중되고 내 소유에 집중이 될 때는 이게 점점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줄 때는 행복감이 거의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의 행복이라는 말로 취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만 부족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귀라면, 그런 사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광고, 마케팅,
이것이요 마귀의 기술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행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면은,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걸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마귀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노스프 광고를 봤거든요. 보노 아시죠? 스프. 그 광고에서 엄마하고 두 아이가 스프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순간 저도 저 스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안 먹은 지 꽤 오래됐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죠?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죠? 악한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금지하신 것, 자꾸만 그것을 보게 만들고 너는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그 감옥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비극일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기쁘고 누가 즐겁고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자랑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럽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애정, 관심,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기쁨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제일 뛰어난 사도가 돼야지. 내가 제일 뛰어난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득했다면 어땠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편지를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나는 목회를 할 수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갇혀 있었다면 그는 감옥 안에서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졌을 거고, 바로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고 있고 희망이 절망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서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읽었으니까 4장 1절은 당연히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3장과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정독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 종교 등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세속주의는 뭐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고, 율법과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율법과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세상의 쾌락이 찌들어 있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확고히 선다는 뜻이고, 지속하다, 버티다, 뭐 그런 거예요. 마치 한밤중에 군인이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것, 또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를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선다, 이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게 뭐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 모든 게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써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럽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한번,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보너스프를 먹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세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서 거반 죽어가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병원비를 다 지불해줍니다. 그리고 입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입원비가 부족하면 제가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비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신 사건이라 그러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의 승귀라 그럽니다. 올리워지셨고 존귀해지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비하, 비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본질상 비극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내 친구들이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그때 우산을 접은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도 친구들과 똑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산을 접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비참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전거를 빠르게 달리시면서 뛰어와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전거에서 내리십니까?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자전거에 내려서 걸어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의 행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가만히 보리수 안에서 그렇게 명상하고 있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그냥 사도들이 기억나는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실함입니다. 사랑은 성실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 것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맨스.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면은 자녀들 못 키웁니다. 그게 사랑이면 결혼 생활 못 합니다. 사랑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성실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성실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킬 때 성경을 읽고 내킬 때 기도하기로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내킬 때가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켜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저희 어머니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더 빨리 일어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 드시고 아침에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365일 중에 360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쉬고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빨간 날도 출근하셨어요. 360일. 매일같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거든요. 집에 오시는 시간이. 희한하게 알람도 안 맞춰놓는데 희한하게 딱 4시에 일어나세요. 알람도 안 맞춰놓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10시, 11시 오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가족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형식이 없으면 그 안에 본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면 그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한번 약속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죠. 맞습니까? 저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기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MDV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위 과정에 들어가면은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과제, 제가 하고 싶은 과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제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김연아 전사님은 그걸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가 있었고 수업을 들었고 숙제를 했고 심지어 1등을 하더라고요. 유아가 거기 가서 같이 수업도 듣고 그랬어요. 어릴 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줘서 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이 장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혹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내켜서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내킬 때 사랑하고 마음 내키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부비면서 눈곱을 떼면서 세수를 하면서 힘들지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래서 하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김연아 전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심한 목사님은 화요일 날 또 나오고 계세요.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교미를 보면서 매일매일 가슴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유교미에 밥을 차려준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유교미가 말을 듣지 않고 유교미가 제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할 때에 미운 말을 할 때에도 어김없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유교미 밥을 차려주고 밥 먹으라 하고 유교미가 밥 다 먹고 나면 설거지 해주고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 행동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라도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고난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산부인과 가면은 배 나온 임산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요. 슬퍼하지가 않아요. 기뻐합니다. 왜요? 아이를 낳을 그 기쁨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낳을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소로 행합니다. 율법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맛을 들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밖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아마 다 보셨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존 밀러 대위가 이게 톰 행크스죠? 존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라이언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영어 원문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 this, on 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on this, on it 그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on이 뭐예요? on. 대가를 치러서 무언가를 얻는 거죠. on. 대가를 치러서 뭔가를 얻는다. 여러분 on this가 뭐죠? 존 밀러 대위와 다른 많은 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걸 얻으라는 거죠. on this. on is 뭘까요? 이제 앞으로 라이언 일병이 자신의 삶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는 거죠. on it.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on this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on this 그 사랑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요. on it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선악과만 먹으려고 합니다. 선악과만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나도 선악과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방식대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충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참 다양해서 내 인생은 내 옆 사람의 인생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사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사랑한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기장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명과 행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